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무엇을 상으로 여겼는가에 대해서 앞서서 이야기했죠. 그가 정말 자의로 자기가 스스로 이 일을 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런 상이 없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기에 자기는 그 사명을 따라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진짜 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주인 되어주시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 이게 자기의 상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에게 종 역할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의 종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높임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떠받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유로운 자였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예요. 참 자유.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였죠. 또 육적으로 따진다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자유자죠.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은 최고의 권리였어요. 최고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종이 되어졌는가?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 스스로 유대인처럼 자기는 이제 유대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더 중요하지만 유대인처럼 다가갔다는 거예요.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들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되어 주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운동에 많이 비유하지만 탁구를 칠 때 그 탁구 상대방을 연약한 탁구를 잘 못 치는 사람을 실력을 키우고 그를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수준으로 쳐줘야 돼요. 내가 잘 친다고 해서 내가 막 스매싱을 때리고 막 드라이브를 먹이고 이러면 그 상대방은 전혀 받을 수도 없고 재미도 없고 다시는 탁구를 치고 싶지가 않겠죠. 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려면 같은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냥 내 수준으로만 막 가르치면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눈높이에서 가르쳐주고 해야 이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준을 맞춰주어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어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모습이 되어 구원하려고 했던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니까 우리가 도무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우리와 같은 모습,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그 지위와 그 권리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모습, 같은 모양이 되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거예요. 같은 위치, 같은 지위, 같은 권리를 누리시는 분이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섬겨주심이지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까지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거죠. 이름으로써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모습이 되어 복음을 전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도 그 마음을 가진 거죠. 그 마음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종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고 같은 모습으로 종이 되어 섬겨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하죠. 복음에 나도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만을 구하죠. 내가 예수 믿으니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었으니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만 구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죠.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은혜만 달라고 하겠어요? 언제까지 전만 달라고 하겠어요? 이제는 밥도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같은 모습으로 종이 되어 섬겨주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까지 내려놓고 종이 되어 섬김으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복음의 참여자가 되려고 했던 이런 성숙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탁월한 교회라고 그랬죠. 지식으로도 충만하고 여러 은사로도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미성숙함이 있었죠. 그러니 이런 성숙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지금 바울은 격려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그런 많은 지식과 은사와 또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이제 더 성숙하여지면 정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좀 더 성숙하자, 좀 더 성숙하자 이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모습 속에서 각자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좀 더 바른 열심, 조금 더 성숙해서 이제는 열매 맺는 자,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줘야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은혜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복음의 참여자도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주제를 조금 바꾸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도 운동 경기로 비유해서 말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승리자는 한 사람이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이 얘기는 우리가 오해하면 그러니까 너희들 1등 해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경쟁해서 1등 해라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상 받기가 힘들다. 한 명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경쟁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25절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 선수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요. 그 경기 정말 어떨 때는 순식간에 끝나요. 특히나 100m 달리기 세계적인 선수들은 다 9초대에 뛰어요. 10초가 안 걸려요. 10초도 안 걸리는 그 경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철저히 자기의 생활을 절제하죠.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 잠깐의 그 순간, 그 경기한 그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는지 몰라요. 먹는 것을 절제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몸무게 체중 조절을 하고 먹고 싶다고 먹지 못하죠. 먹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 참고 견디며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수죠. 그래야 선수예요. 은퇴한 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은퇴하기 전까지는 경기를 하는 자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그 몸 관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 승리자의 관, 마지막 때에 다 없어질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올림픽 금메달 땄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 땄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야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대단한 그 업적을 남겼다고 인정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선수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영구히
기억해 줘야 된다. 그 사람의 등번호를 영구 결장시키는 그런 명예를 얻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건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 그런데 이런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하고 철저히 절제하고 자기들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죠.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정말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해 애쓰는 자들도 이렇게 철저히 절제하며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데, 더 큰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 권리를 다 챙겨가면서 자기 이익을, 자기가 얻을 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챙겨가면서 시원 한 장 손해보지 않으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영광의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종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자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달릴 때 아무데나 달리면 됩니까? 달리기 잘한다고 아무렇게나 달려도 됩니까? 아니죠. 분명한 목표, 목적지가 골인이라고 하죠. 골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는데 허공에 주먹질을 하면 뭐예요? 아무리 그 주먹이 세도 허공에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목적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 향방 없이 달린다는 것, 허공을 친다는 것,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열심은 있지만 헛된 열심, 헛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수고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은사도 있고 또 돈도 있었어요. 심지어 세상적으로는 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헛된 열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헛수고가 아니라, 헛된 열심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목적을 향한 바른 열심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당하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복종하는 게 뭐예요? 종이죠, 종. 종이 되어 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 헛된 열심이 아닌 바른 수고, 바른 열심, 바른 신앙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거라고요?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나 혼자 고상하고 믿음 좋은 척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 보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나 믿음 좋아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겨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절대 말로 전해지지 않아요. 복음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주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들려준 게 아니라 보여준 거죠. 십자가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종이 되어 섬김으로 복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도 종이 되어 섬김으로 복음을 보여준 거죠. 아무쪼록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보여준 거예요. 종이 되어 섬김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얻는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몸을 쳐서 복종하는 올바른 다름질,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향해 달리는 복음이라고요. 복음에 참여함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만 고상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말씀 묵상한다,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렇게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서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당한다. 달리기로 비유한다면 마라톤 경기 많이 보죠. 중간까지는 1등하며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승선에서는 보지 못하죠. 결승선에서는 보지 못해요. 중간에 1등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중간에 1등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결승선에 올인을 해야죠. 마지막 결승선까지 열심히 달려야 돼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쇼트트랙이라는 게 있죠. 수십 바퀴를 돌아요. 수십 바퀴를 도는 동안 막 엎치락 뒤치락 하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막 그렇게 치고 달리지 않아요. 뒤에서 쭉 전략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중반부가 넘어가면서부터 스퍼트를 하고 앞쪽으로 나와서 결국에 1등으로 들어오죠. 근데 잘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뒤에 쫓아가면 늘 초조해요. 야, 저러다가 금메달 못 따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느샌가 치고 나와서 1등 하죠. 그게 다 계획이 있고 향방이 있고 또 허공이 아니고 다 계획 있게 준비해서 하는 치열한 작전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그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절제와 훈련이 그 삶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뒤쫓아가도 초조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서 마지막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한때는 이렇게 했어요. 저도 한때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왕년에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저렇게 신앙생활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철저히 절제하고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뭔가 많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자.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끝까지 달리는 자예요. 끝까지 달리는 자. 정말 성숙한 믿음, 올바른 신앙, 이것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이거죠. 정말 참된 신앙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짐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종이 되어 섬기지 못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죠. 여전히 내 이익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위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전도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위해서는 더 많이 내가 죽어져야 되고, 더 많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향방은 어디 있느냐? 종이 되어 섬기는 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신 삶 속에서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죽어지고 더 많이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름질하기를 그동안 향방 없이 열심만 가지고 뛰었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참된 열심, 참된 승리자의 면류관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지 못해 그저 우리의 열심으로만 뭔가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려 했지만, 우리가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많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가 더 많이 낮아지고 죽어지고 종이 되어 섬기기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죽어지고 섬김으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통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 죽어지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섬김으로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분명한 향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